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1년 후에 AD 66년경에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일반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전서에서는 칭의, 특히 성화 구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그 다음의 구원인 영화 구원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구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죠.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영원한 왕국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는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심판만 받게 됩니다. 그것도 두려운 심판이죠. 행위 심판도 아주 두려운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행위를 주의하겠죠. 베드로후서는요,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일했고 우리가 모두 다 이뤘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처럼 그의 마지막 서신이 그의 유언이 되어 믿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장막을 벗어나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장막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 그러니까 장막을 벗어난다는 말은 우리 혼이 우리 육신에서 빠져나간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알려줬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래.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를 좀 더 일깨워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육신 속에 사는 동안에는 조금 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는데 내가 힘을 써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은혜와 영적 지식에서 잘할 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말해주고요. 둘째로는 또 거짓 대언자들이 있다. 조심해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사탄의 자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 사기꾼들, 이 거짓 교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뭐예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얼마나 성경적인 단어입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 이단들이요, 이 단어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 먹칠을 해버렸어요. 부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천지 그러면 이제는 이 좋은 뜻이 완전히 악한 뜻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종말론 교회 아십니까? 다미선 교회라고. 시한부 종말론. 지네 마음대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거 말해준 적이 없는데도 지네 마음대로 몇 월 며칠을 일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종교 사기꾼이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휴거라는 단어.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 이 부활에서 만나는 이 휴거라는 단어는 정말로 귀한 단어예요. 정말로 우리들의 정말 영화 구원되는 게 이제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구원된다라는 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채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 구원이에요. 얼마나 글로리피케이션,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기쁜 그날입니까? 그런데 이 휴거라는 단어를 다미선교회의 이 이단들 때문에 한동안 많은 교회에서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거라는 단어조차도 싫어했다는 거죠.
이 이단들이 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동성애자들은 뭘 써요? 지네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되는 것처럼 무지개를 쓰고 있어요. 무지개. 무지개만 보면 다 이제 동성애자의 마크처럼 돼버렸어요. 무지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대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물론은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표로 주신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무지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이 성경, 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자식들을 사용해서 이 사탄의 자식들을 사용해서 참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점점점 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배울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의 덕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면 이런 것을 갖고 있어라 라는 덕목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겠어요. 보배로운 약속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는 거겠죠.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 받고 천국 가니까 이 땅의 정욕들 다 썩을 거예요. 야, 그런 거 너무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이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서 썩지 않는 것이 있나요? 썩지 않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차도요. 그렇게 멋있는 차, 비싼 차도요. 30년, 50년 지나가면 이게 쇳덩어리, 아주 다 녹슨 쇳덩어리가 되고요. 집도요. 100년, 200년, 300년 다 지나가면 영원하지 않아요. 뭐 쾌락이요? 솔로몬이요. 아내와 첩을 합하면 1000명을 갖고 있어요. 여자 1000명을 자기가 데리고 살았어요. 평생 동안 정욕, 쾌락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늙고 건강을 잃었더니 세상의 것들이 다 허무하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놨어요.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곧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건강, 사랑, 은혜인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사랑도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요. 아프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몸이 점점점 아파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은 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만들 때 항상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에 다 유효기간이 있듯이 기간이 거의 끝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이 잘 안 되죠. 더 아픈 거예요. 또 슬프지도 않는답니다. 천국에서는. 얼마나 기뻐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힘입어서 이 땅에 썩을 것들이니까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 거 너무 추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다 보니까 믿지는 않다 보니까 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쾌락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잖아요. 살아있을 때 육신의 쾌락을 최대한 즐긴 사람이 그래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 땅의 정욕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에 참여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고요. 많은 감사를 하면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요. 죄를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 고통이 따라와요. 항상 고통이. 죄와 고통이 항상 같이 옵니다. 네. 죄를 짓지 않으니까 고통도 줄게 되겠죠. 정말 예수님의 보배로운 약속들을 믿는다면 삶의 목적이 정욕에서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부터 죽기까지의 우리들의 행실이 우리들의 믿음을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말로만 말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위선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이 좌파들, 이 신천지, 이 구원파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우리는 과연 지금 육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본성, 거룩함을 더 추구하면서 사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덕목을 주셨어요. 어떤 덕목이 있는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덕목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실로서 드러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네들이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눈먼 자다, 구원을 받은 것을 잊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합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들, 아까 말하는 이 덕목들이 없는 사람들, 눈먼 자요, 눈먼 자란 말입니다.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성도들의 덕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이것이 없으면 눈먼 자랍니다. 특히 잘 보이는 게 절제하고 인내. 좋아하는 육신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요. 절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절제를 바로 오는 걸 좋아하죠. 인내하는 거. 이런 거 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인내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칭의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고 열매가 없다면 이런 성도들의 덕목이 없다면 눈이 먼 사람이랍니다. 구원 받은 것을 잊은 자란 말합니다. 진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눈멀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너네들이 지금 본다고 말하니까 너네는 눈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못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에 행위가 나오기 전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구분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에 누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각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고백에 의거해서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가 덜 됐으면 안 나오죠. 그럼 우리가 계속 시간에서 더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고사하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이런 정욕들이라든지 이 쾌락들 이런 것들만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을 구원을 의심하겠습니까? 구원의 의심을 받겠죠.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의심을 받는다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내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덕목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행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영존한 왕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파들은요. 성화구원이 따로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 칭의 구원 받으면 성화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이런 성도들의 덕목, 이런 행위들,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얘네들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된 이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냐? 야, 그거 다 행위 구원이야. 너네들 그거 성도들의 덕목 그런 거 다 행위 구원이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행위 구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요. 율법처럼 그런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화 구원, 이런 열매, 이 성도들의 덕목의 열매는 뭡니까? 이거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 아닙니까? 이걸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증명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하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랍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큰 기적을 보았어도 더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 육신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항상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기적이든지 눈으로 앞만 봤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는지 아세요?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확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요, 특히 이단들이요, 암호집처럼 만들어요. 이 성경은요, 일반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문맥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많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 물론 어려운 책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대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이단 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단들은요, 자기네들이 독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해석할 수 있다. 암호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고 나만, 교주인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컨트롤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게 그게 맞는 해석이다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중에서는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요, 무식한 이만희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만희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더니 성경 말씀 위에 이만희가 있어요. 성경 말씀 위에. 이만희가 최고예요. 북한도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북한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헌법 위에는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 헌법보다 더 위에요. 김정은이.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도 이게 참 이상해요. 지금 현 정부가 자기가 헌법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헌법 위에 앉으려고 열심히 지금 사법부 다 지금 자기화 만들었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나라를. 이 나라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80년대에 군사정권의 독재를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정권을 잡았더니 더 최악의 공산주의로 독재를 하고 있어요. 참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은 공산주의를 숨기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은 반대말이에요. 거짓말은 인간을 자유롭게 할까요? 아니면 더 독재로 우리를 다 자유를 뺏을까요? 더 독재로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 정부를 비판하면 대깨문들이 막 몰려와서 마녀사냥으로 네가 뭔데 감히. 그래서 지금 표현의 자유를 다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거짓말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겁니다. 이렇듯.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무려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이 가라지라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이단 교리를 교회 안으로 이제 슬그머니 들어와서 예수님까지 부인을 하게 만들어요. 이 WCC 종교통합에 가입된 사람들, 지금 좌파 교회들이요, 이 종교통합 이 WCC에 다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하죠. 모든 종교를 우리가 다 각자가 서로 다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자라고 함께 모인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각 종교를 이거 WCC 여기 가입한 사람만 인정합니까?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뭐 불교, 천주교 다 인정하잖아요. 기독교가 우리가 그들을 동의하지 않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인정해요. 이런 거 가입 안 해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어떻게 믿어든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주교로 믿건 불교로 믿어든 다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사실은 이 WCC의 리더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게 좌파 교회들이 다 거기에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요, 현 정부를 굉장히 지지해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굉장히 찬양합니다. 천주교들이 항상 좌파들, 아니 이 공산주의가 그 나라에 왔을 때, 러시아도 그래요. 러시아도 공산주의가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한 사람들이 천주교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요, 공산주의가 딱 그 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숙청 대상이요, 보수주의 기독교입니다. 좌파 기독교는 안 건드려요. 천주교 안 건드려요. 근데 보수주의 기독교는 다 이제 다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WCC 이런 천주교나 좌파 교회들이요, 다 이제 공산주의를 환영하죠.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악독한 길들 그러면 어우, 악독한 길을 왜 사람들이 좋아해? 이렇게 볼 것 같은데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이 악독한 것들이요, 악독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악독해 보여도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선해 보여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인기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개척교회보다. 저 개척교회는 이상해. 근데 우리 대형교회는 더 신뢰할 만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천지 한번 보세요. 좌파 대형교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들이 악독하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인기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독한 길들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악독한 길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우한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마저 다 비방거리가 됐어요. 모든 교회들은 다 비방거리가 됐어요. 신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때 이들은 다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들의 탐욕은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탐욕은 상당히 큽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웬만큼 이렇게 지네들이 이단을 키우겠죠. 뭐 얘네들이 뭐 본심은 다 돈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키우겠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그래도 포부가 컸어요.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을 모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20만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은 막 말도 바꿨죠. 이제 14만 4천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아니, 지가 생각할 때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의 엉터리 거짓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속을지 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4만 4천 명까지만 했어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20만이 오히려 훨씬 더 넘었으니 사람들도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 신천지에 이제 세뇌당했다가 다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신천지가 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상품처럼 취급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상품 취급하다는 이 성경 말씀대로예요. 딱. 이단들이요, 목적은 돈입니다. 다.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들을 이제 포기하려고 노력을 하죠. 참 신천지의 재산을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재산이 5천억이 넘는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5천억이 넘어요. 19년 현금 유입 지출액이 1조 600억 원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1조 600억. 참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뭐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니라. 이 이단들이 참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또 이단 중에서 이 육체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는 종교가 있죠. 바로 구원파. 이 구원파들이요, 대상이 보통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 기성교회 사람들이 보통 대상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육체 정욕과 심한 방종을 해도 전혀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런 세뇌를 시키죠. 그렇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 받을 필요 없어. 왜? 너 천국 가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방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종이에요. 자유라는 것은요, 법이 있어요. 일정한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테두리를 넘으면 정말 큰 책임이 따르잖아요. 하지만 이 방종은요, 테두리가 없고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너가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아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걸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좀 마음대로 천국도 가고 세속적으로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다 타락해도 전혀 문제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재산도 탕진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질병까지 왔을 때 이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조금도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크리스찬들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더 수치스럽게 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파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옥 간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지옥 간 사람들의 심판이 더 크다는 거야. 나중에 김정은이 이제 지옥에 갔을 때, 김정은은 뭐 성경 말씀 모르겠죠. 근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요,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인간의 눈에는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이 없어요. 김정은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믿다가 믿음 버리고 지옥 간 사람이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단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물질의 탐욕에 빠지거나 정욕, 방종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안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의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이죠. 정욕에 따라 걷는 애들. 얘네들이 이 구원파 교리는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교리예요. 지금 오늘날 구원파 교리로 지금 이게 더 유명해져서 그런 거지, 이건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지빌리비즘이라고 많이 얘기도 되는데, 그러니까 말만 하고 정욕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애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얘네들은 또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나 보네요.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야, 예수님 재림이 어디냐? 이 초대교회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이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예수님 재림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을 보니까 맨날 육신의 정욕대로 방종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참 그렇죠. 지네들이 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은 또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으니라. 뭡니까? 창조를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하고요. 근데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삶을 보니까 정욕적으로 살고 창조를 일부러 부인해요. 그리고 진화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창조를 선택을 하면 창조에는 심판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면 정욕과 방종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방종과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진화를 선택하는 애들이죠. 오늘날 모든 교육과 미디어에 이런 거짓 교사들, 이 진화론자들이 다 들어와서 진화론을 과학으로 확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무신론자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좌파 교육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미화시키고 정부가 모든 국민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7년 환난 시대가 되면요, 짐승에 숭배하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 굳건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는 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면 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류에 이끌려서 우리의 믿음에서 떠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 이 구원파들은요, 야, 너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오류에 이끌려서 떨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오류에 이끌려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안 따지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도, 이 오류에 이끌려 살아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장해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장해제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전쟁이, 우리 특히 대한민국 전쟁이 끝내지도 않았는데 무장해제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 간첩이 어딨냐? 야, 이 나라 간첩이 어딨냐? 무장해제해. 이렇게 했다가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간첩이 지금 접수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3절을 보니까 이 지구가 더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예수님의 날이 언젠지.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매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그러지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구는 다 불에서 이제 앞으로 오는 심판은 불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너네 살아봤자 다 지옥 간다. 뭐 어차피 이 지구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럼 너네는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 있으니까 너네 조심해라. 불의 심판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날 정말 많은 무슨 뭐 좌파 교회들, WCC 종교통합 이런 정치인들도, 이게 좌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특히 저는 이 가장 문제가 이 좌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좌파 교회. 이 좌파 교회들이 참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서 가리키는 거는, 이게 이 성경에 반대되기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고 오히려 사람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네들이 인간적으로 눈에 볼 때 뭐 기적을 행했거나 뭐 대단하게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거나 뭐 대형교회를 너희가 만들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네 다 가짜다. 너네 다 가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 따르고 또 굳건하게 그 믿음대로 변치 않도록 주의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삶에 아직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 회개하고 또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 귀하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믿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인간 몸속에 있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오류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좋게 보이고 다 그게 더 매력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 감정적으로 좋건 싫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류의 교리, 이단 교리들을 우리가 그것도 사랑이라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변화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독교 이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